역대상 강의 6번째 시간, 작은 지파 시므온의 후손들입니다. 시므온 지파는 야곱과 그의 첫 번째 아내 레아 사이에서 태어난 시므온의 후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므온의 이름은 들으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레아가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런 믿음을 담아서 지은 이름입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축복할 때 시므온을 향해서는 작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 이하를 보시면,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들의 분노와 혈기를 책망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시므온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너무 작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유다 지파와 함께 합니다. 차지한 땅도 유다 지경의 일부였습니다. 시므온의 자손들을 보니까 자녀를 많이 낳지 못해요. 겨우 한 대에 1명 정도, 겨우 대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시므이라는 사람만 22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27절,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시므이만 자녀가 많고 다른 형제들은 종족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처럼 번성하지 못했지요. 그래도 28절부터 31절까지를 보면 그들이 살았던 성읍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했다. 이스라엘 역사를 잠시 살펴보면 다윗 이후에 르호보암 때 남북은 분열이 되지요. 그때까지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와 붙어서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10지파, 2지파 나눠지잖아요. 10지파가 반역을 일으킬 때 시므온 지파는 10지파 쪽으로 붙은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시므온 지파에게는 열등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열등감, 작다는 열등감. 아울러서 그 안에 욕심이 생긴 것 같습니다. 눌려 지낸다는 의식. 내가 늘 눌려 있다. 나도 뭔가 인생을 한번 좀 뒤집어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 큰 쪽으로, 많은 쪽으로 붙어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쪽수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10지파고 2지파니까 많은 쪽으로 붙어야, 하나님이 인정하신 쪽으로 붙어야 되는데 나름대로 많은 쪽으로 붙으면 이득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실패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므온 지파 중에서 살아서 번성의 역사를 누린 자들이 있었다. 역대기서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부흥의 줄기를 찾아간다. 시므온 지파는 결코 큰 지파가 아니었지만 그 후손들 중에서도 번성의 역사를 써간 자들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 계속 역대기 출발부터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뭐예요? 내버려 두면 격가지 된다.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다.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의 문제다. 순종의 문제다.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 중에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지파는 작아질 것이다, 질이 멸렬할 것이다 이랬는데 후손들 중에서도 번성을 누린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양을 치던 사람들입니다. 먼저 38절 보실까요?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했다. 그러면서 40절 보시겠어요?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 사람들은 양을 키울 목장을 찾고 구했는데 아름답고 기름진 목장을 찾았어요. 그 땅은 본래 함 자손의 땅이었는데 히스기야 왕 때에 함 자손들을 다 부수고 거기에 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아픔도 면합니다. 흔히 줄 잘 서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소리는 아니죠. 줄 잘 서면 됩니까? 사돈이 장에 가니까 나도 두엄지고 따라가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되냐고요. 10지파가 반역하고 돌아섰지만 그래도 끝까지 내가 말씀을 붙잡고 내게 주어진 길을 소신껏 걸어갈 때 번성의 역사를 써갈 수가 있다. 이삭도 다 떠났지만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땅에 거주했을 때 그 땅에서 농사 지어서 100배를 거두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땅이 좋아서 농사 기법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가는 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리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어디인가, 하나님이 인정하신 자리가 어디인가, 이걸 찾고 거기에 머물러야 돼요. 열등감을 극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열등감으로 인해서 오버할 때가 많아요. 어떤 조직으로부터 탈당하고 또 다른 세력을 만드는 사람들을 보니까 욕심이 있더라고요. 내가 언제까지 여기 빌붙어서 내가 2등할 것이냐, 언제까지 이렇게 찌질하게 살 것이냐, 나도 뭔가 큰 세력을, 큰 역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 움직이는데 탈당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숫자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자리에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광주에서 어느 땅이 복받은 땅입니까? 어느 지역에 살아야 우리 인생이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자꾸 어떤 지역, 이걸 아파트값 매겨가면서 어떤 지역을 운운하면서 여기에 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어떤 동네가 복받은 동네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동네입니다. 다수가 걸어간 길을 걸어가지 말고, 내가 비록 지금 차에 있는 현실이 초라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자리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작은 지파 시므온의 후손들 중에서도 번성의 역사를 써간 자들이 있었는데 42절에 보니까 세일산으로 간 사람들이에요.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다와 느아라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갔다. 세일산으로 간 사람들 중에서 주요 지도자들을 언급해요. 블라다야, 느아랴, 르바야, 우시엘. 이들은 500명의 시므온 사람들을 이끌고 세일산으로 갔다. 역시 이들이 세일산으로 간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세일산으로 간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다수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소수의 사람들이 세일산으로
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아말렉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43절에 비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들이 있지요.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협력하며 잘 산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치고, 왜 그래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가슴에 새긴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바닥을 헤맬 때에도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길을 걸어간 사람은 자식 때라도 영광을 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시골교회 목회하는 목사님일지라도 끝까지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성도가 1명 있든 100명 있든지 간에 강대상 밑에서 주여, 끝까지 주여 새벽을 깨운 목사님들의 자식들 중에 잘된 집이 많아. 그런데 뭘 하다가 좀 어려우니까 목사님도 하다가, 농사도 하다가, 이것도 하다가, 저것도 하다가 왔다 갔다 해버린 경우에는 자식들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미련 없이 진멸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말씀의 가치는 영원하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착각하는 게 뭐냐? 성공의 길이, 출세의 길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붙들기가 참 어려워. 기도만 하면 되느냐? 이런 말에 우리가 유혹을 받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겠느냐? 사람들한테, 아는 사람들한테 좀 뭔가 우리가 손도 내밀고 해야 되지 않겠냔 말이야. 주일날 3번 예배 있으니까 한 번만 드리고 2번은 적당히 좀 가서 상사한테 잘도 보이고, 이렇게 한다고 늘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나 우리 인생을 책임질 자는 하나님이시지 직장 상사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행복을 줄 자 하나님이시지 직장 상사가 행복 주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어떤 정치하는 사람들 보니까 구청장을 따르고 시장을 따랐는데 선거법 위반으로 중간에 중도 사퇴해버려요. 뭡니까? 그 사람이 나를, 그 자리를 지켜줬는데 그 사람이 중도에 감옥 가버리고 구청장 자리 내려놔 버리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졸지의 바닥으로 추락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생은 대가 바뀌어도, 구청장이 바뀌어도 그런 실력파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준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요동함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많은 사람들은 적당히 편한 길을 따릅니다. 적당히 편한 길.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객관적이란 말이 참 위험한 것은, 우리는요 홀로 고독하게 길을 걸어가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치껏 적당히 좋은 쪽으로 늘 따라 붙어가지, 나의 어떤 소신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우리 교회는 좀 다르지만 학원 보내고 뭐 가르칠 때도 다 남들, 애들이 다 수영장 다니는데 내 새끼만 수영장 안 다니고 혼자 그냥 집에 놀고 있으면 마음이 편합니까? 아니, 수영장이 필요하면 가는 거지만 안 가도 되거든요. 그런데 모든 동네 아이들이 다 수영장 가는데 내 아이만 집에서 그냥 다른 거 하고 있어. 그러면 마음이 편합니까? 불편해서 보내는 거야. 소신이 있어서, 철학이 있어서 보내는 게 아니라 불편하니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서는 어떤 간증도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목회를 해가지고는 교회 내에서 위대한 목사를 세울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룰 수도 없다. 항상 적당히 타협을 하면 더 잘 될 것 같지만, 타협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는 그만큼 확장이 멈춰버립니다. 하나를 양보하면 또 다른 양보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세월이 흘러도 그 가치가 변함이 없는 말씀을 붙잡고 길을 걸어가야 된다. 형제가 어렵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의 기업을 위해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을 제가 3번 설교했습니다. 불경기의 때에 우리가 기업을 접더라도 호황기 때 접어야지. 호황기 때 다른 것으로 전하는 것이 덕이 되지. 가뭄의 때에, 흉년의 때에 우리 기업이 망했다, 말이 됩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 3가지 응답을 주셨습니다. 기억하신가요? 첫 번째는 브랜드를 만들어라. 네 기업의 브랜드를 만들어라. 그리고 브랜드의 이미지를 개선해라. 죽 하면 떠오르는 집이 있다면 죽집을 하려고 했을 때 그걸 넘어서야 돼. 우리 집의 죽, 어떤 이미지인지를 만들어내야 된다. 2번째는 창조적 루틴을 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라. 다른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똑같이 하지 말고 창조적 루틴. 그래서 우리는 주일은 쉽니다. 이것만 해도
기업하는 사람 중에 창조적 루틴이 아닌가. 내가 무조건 2컬레 신발 2컬레 팔면 1컬레는 구제한다. 창조적 루틴이 아닌가. 나름대로 다 정해진 어떤 그 불문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깨버리고 길을 걸어가라. 항상 승리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왔다. 교육도 다 남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독교육을 실현해보자. 창조적 루틴. 세 번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장을 만들어라. 어떻게 좀 싼 재료를 써가지고 마진을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객 호강을 시켜버려라. 오늘 어차피 남 돕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식당을 해. 내 식당에 돈 주고 밥 먹으러 왔어. 이건 대박이 아니냐 그 말이야. 대박. 그냥 길 지나가는 사람 나그네한테도 밥을 먹여야 되는데 자기 돈 주고 우리 식당에 밥 먹으러 왔다. 당신은 오늘 대박 나버렸다. 내가 오늘 당신한테 모든 걸 다 줘버린다. 이렇게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장으로 기업을 운영한다면 하나님 보상금이 날마다 통장에 쌓일 것이다. 우리가 어려움의 때에 손실 보상금이라는 게 있더라고. 정부가 손실 보상금. 네가 고객으로부터 이윤을 남겼어야 되는데 남기지 못하고 네가 오히려 고객을 섬겨버렸을 때 네 기업은 손실이 날 거다. 그 손실은 내가 채워줄게. 이것이 교회 운영 원리고 이것이 선교 기업의 운영 원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 신앙이, 미국 교회가 교회 이미지를 바꿔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대량화, 물량화. 교회를 기업처럼 만들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이거 기업가가 쓴 책인데 이걸 교회가 따와가지고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을 위대한 목자라 한 적이 없습니다. 착한 목자다. 선한 목자다. 착한 교회가 돼야지. 착한 기업이 돼야지. 물론 세상에서도 이런 가치를 추구합니다. 지금 고객 가치를 실현해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껌 그러면 맛있는 껌, 향기 나는 껌.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건강을 생각하니까 자일리톨 껌을 만들었다고요. 껌을 씹는데 충치 예방 껌. 핀란드 자작나무에서 추출한 이걸 가지고 껌을 씹고 자기 전에도 자일리톨을 씹잖아요. 고객 가치를 실현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다 섬겨야 되잖아요. 이 가치를 가지고 나가자. 여전히 현실적으로 안 맞는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시므온 지파도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결정을 했네요. 다소가 간 길을 따라가지 않고 나는 여기에 남겠습니다. 오히려 양을 키우며 살겠습니다. 세일산으로 가겠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결정. 그런데 역대기서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우리도 부흥할 수 있다고 얘기할 때 이 남은 자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아픔이 뭘까요? 야성을 잃어버린 호랑이가 됐습니다. 초콜릿 받아먹고 호랑이가 살다 보니까 해서 오히려 사람들을 물어뜯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재롱을 피우라 그러면 재롱을 피우고 사자 수염이 아까울 정도로 사자가 그냥 사진 일부를 찍는데 옆에서 동원되는 놀이개가 돼버린 거죠. 마귀가 밀가부르듯 우리를 가지고 논다. 자식들이 부모님 신학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선택의 기준이 늘 바뀌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개척교회를 할지라도 목사님이 끝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면 자식이 우리 아버지는 목사다 인정을 한다니까요. 자식이 우리 아버지는 목사고 우리 아버지는 집사고 우리 아버지는 장로고 우리 엄마는 권사다 인정을 하면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목사요. 아이커 엄마가 권사요. 엄마 권사가 욕한다. 권사가 성질내요. 술 먹는 남편이 말한대. 권사가 잠자? 어이 김 권사 기도 좀 하소. 엄마 권사님이 아들한테 얼마나 욕을 했사는가. 아들이 치를 떠는 거예요.
엄마 권사님 아들 앞에서 교회 욕을 얼마나 했었는가. 엄마, 둘 중에 하나만 하시오. 교회를 다니려면 욕하지 말고 다니고, 욕하려면 다니지 말고 욕을 확실히 하고, 그래 놓고 또 내일 아침에 보면 교회 와. 또 하는 말이, 아야 너도 교회 가야써야. 아들은 딸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 가야써야 해놓고는 딸마다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해되시겠습니까? 제가 청사교회 목회하는데 돌아다니는 곳마다 교회를 욕하고 돌아다녀. 이런 지미 저런 지미, 청사교회 무식한 교회, 청사교회 지미 같은 교회, 니미 같은 교회, 청사교회 아이고 피난 먹을 교회, 아이고 기회되면 막 떠나버려야지, 아이고 이러고 돌아다닌다면 누가 이 교회에 남아있겠냐고요. 여러분은 전심입니까? 아니면 적당한 마음입니까? 내 마음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십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어 섬기고 사십니까? 광주의 어떤 땅이 명당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땅이 명당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으면 그 집이 명당입니다. 그 집에서 잠만 자도 단잠을 잘 것이고, 그 집에서는 모든 것이 기쁨일 것이고, 그런데 아무리 이 아파트 값이 비싸고 아무리 사람들이 뭐 학분이 좋다고 해도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지 않으면 그 집안은 항상 싸움이 있을 것이고, 항상 불안하고 초조할 것이고.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온 마음인가 적당한 마음인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우우 움직이는 인생인가, 뜻을 정하고 걸어가는 인생인가?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인정하시는 길을 가고자 하는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하는가? 저는 우리 청사교회를 보았을 때 여전히 광주 지역 안에 대한민국 한국교회 안에서 저는 작은 지파와 같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깨달았잖아요. 부흥이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전통의 문제가 아니고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고, 부흥이라는 것은, 부흥 어게인이라는 것은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살아낸 그 사람에게 부흥 어게인인 것이지, 선조들의 역사를 기억한다고, 선조들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역사를 다시 써가야 부흥 어게인이 되는 거지. 양림동에 가보시라니까요. 양림동 박사들이라니까요. 아주 선교 역사를 계보를 읊는데 놀랍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림동 역사 지금까지 알았나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산동에서 우리는 뭐 했습니까?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코로나 때도 예배했습니다. 그랬더니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흥 관련된 행사하는 자리에 항상 제가 부름을 받네요. 부흥 관련된 행사에 항상 부름을 받고, 저만 부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다 부름을 받네요. 깨달았습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것은 역사의 계보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다시 써가는 사람이 누구인가?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순종의 문제다. 부디 남은 자가 되십시다. 세일산에 오른 자들처럼 타협 없이 한번 살아봅시다. 샬롬 스쿨에 입학을 했는데 샬롬 스쿨도 따르고 내 나름대로 다른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샬롬 스쿨에서 새벽 예배 드리자 그러면 드리면 되는데 드리면서 다른 얘기를 또 하는 사람이 있고, 저는 샬롬 스쿨에서 TV 없애버리자 말한 적이 없어. 샬롬 스쿨 교육 원리 중에 중요한 게, TV를 없애버리고 핸드폰을 뺏어버리면 이 아이가 TV와 핸드폰을부터 자유하는 게 아니라 갈망이 더 생깁니다. 그래서 엄마 아버지 없는 곳에 가기를 원하고, 엄마 아버지 없는 곳에서 이 아이는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것을 분명히 채웁니다. 이게 인간의 욕구, 타락의 본성이에요. 오히려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이냐? TV와 핸드폰을 주고 어떻게든 이것을 선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 살면 제일 좋은데 스마트폰 가지고 복음 전해야 되거든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받아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것들을 선용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카톡이야. 카톡. 요즘에 어떤 유행가 가사에 보니까 요즘에는 사랑도 카톡으로 하고 이별도 카톡으로 하네. 사랑은 무슨 사랑? 카톡. 그 유행가 가사가 있더라고요. 사랑을 할 때도 옛날에는 만나서 오작교에서 만나고 다리 밑에서 만나고 미라보다리 아래서 만나고 이래. 요즘에는 카톡으로 사랑한다 했다가 카톡으로 헤어지자 끝내본다는 거예요. 사랑은 무슨 사랑? 카톡. 후렴이 카톡. 경상도 가서 불렀더니 또 캐톡. 카톡이라면 발을 못한가? 캐톡. 카톡이 없으면 어떻게 장래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까? 까똑 하니까 장래 소식을 금방 접하고 일사불란하게 모이고 강원도로 모이자. 우리 주신 선물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이것을 뺏어버렸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샬롬 교육의 원리와 다릅니다. 그러면 샬롬 스쿨에 왔으면 몸뚱아리만 샬롬에 있게 하지 말고 이 모든 것들까지 다 끝대로 따라와야 효과가 일어나는데 여전히 두 마음을 품고 사는 집이 있어. 제 설교도 듣고 다른 목사의 설교도 듣고. 이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죠. 겉으로는 똑같은 것 같지만 영계는 그렇지 않다고요. 영적인 세계는 마귀가 살아있어서 온전한 마음인지 두 마음인지를 안다고요.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헌금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왜 그 가정이 행복하지 않을까? 두 마음 품고 산 집이에요. 열매로 보아 아느니라. 자식이 분명히 좋아져야 되고 분명히 그 집 부부가 행복해져야 되는데 우리 교회 동료가 섬기는데 열매가 없어. 두 마음 품고 산 집입니다. 우리 타일러 대학교에 장진 교수님이 오셨어요. 오늘 오후에 간증도 하고 하실 건데 얼마나 어제도 짧은 대화를 나눴지만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미국에 수많은 사립대학교가 있는데 다 신앙의 뿌리에 세워진 학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학교들이 다 신앙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타일러 대학교는 일반 사립대학교인데 신앙적인 입장 고수를 분명히 정하고 최근에는 우리는 동성애자 입학을 불허하겠다. 지금 한국은요 감신대, 장신대, 신학대학교에서 동성애 동아리가 만들어지고 동성애 목사 안수를 주장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신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미국에서 타일러에서 이렇게 했더니 교육부에서 우리로 말하면 교육부에서 학자금 대출을 막아버리겠다. 그런 식으로 가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다. 수많은 협박을 했지만 좋다 우리는. 그러려면 그렇게 해라. 지금 우리 광신대나 우리 모든 신학대학들이 왜 어렵냐면 교육부 인가를 받다 보니까요. 교육부가 하란 대로 해야 학자금 대출해주는 대학교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걸 빼버립니다. 종합평가에서 학자금 대출해주지 않으면 그 대학교는 거의 망해버립니다. 문 닫아야 돼. 왜? 학생들이 오지를 않을 거니까. 똑같이 해라.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신앙 원칙대로 아이들을 키우겠다. 그랬더니 아니 오늘 또 오후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금액이 역대 최대 모금액이 모아지고 오히려 그 타일러 대학교가 있는 주변 도시가 조금 낙후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도시를 개발하라는 개발 자금까지 학교에게 부어지고 오히려 미국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학교로 성장을 했다면서. 우리 장 교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얘기한대요. 정체성을 분명히 해라.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정체성을 분명히 해라. 정체성을. 신학교면 신학교답게, 기독대안학교면 기독대안학교답게 말만 기독대안학교라 해놓고는 영어 가르칩니다. 음악 가르칩니다. 고생 맞추기로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학생 수 모집하려고. 학생이 한 명만 남아도 새벽 기도하는 학생 기르기로 했으면 그 원칙을 지켜야 기독대안학교지. 샬롬 스쿨이지. 힘들어하니까 새벽은 그러면 이제 그만해버립시다. 점점 저도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냥 냅둬볼까? 알아서 하게 할까? 이런 마음이 서서히 듭니다. 저도. 언제부터가 이름 안 부르죠? 출석 체크 안 한다니까요. 출석 체크. 지난주에는 여수에서 오신 그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저 중간쯤에 앉았는데 지난주에는 앞쪽에 앉았나 봐. 난 안 온 줄 알았어. 그랬더니 통화하면서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은혜 엄청 받고 면합잖아. 그랬어요. 옛날에 내가 출석 다 부르면서 이 설교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러든가 말든가 이런 마음이 자꾸 들었어요. 이름 불러주고 좋은 소리 못 들으니까 냅두자, 그냥 와서 전화준 것만도 감사하지 않냐. 그래서 그냥 합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리대로 온전히 살아내고 있는가. 샬롬 스쿨도 마찬가지. 끝까지 가기로 했으면 가야 되는데 점점 저도 타협하고 싶어져. 새벽 예배 제도만 없애면 샬롬 스쿨은 100명 종은 차고 남았죠. 새벽 예배 때 돌아간 사람만 제가 손으로 꼽을 수가 있으니까. 새벽 예배 때문에 도망간 사람이 많아. 물론 갈 때는 새벽 예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아. 다른 핑계를 대고 가지만 제가 알아. 새벽 예배 못 하겠으니까 간 거예요. 가기로 했으면 가야 되는데 타협을 해버립니다. 대학이라는 이름을 딱 붙이고 나면 교육부가 인정하는 대학의 조건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시작했던 학교에 이유가 있거든요. 그 철학을 지켜야 되는데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맛집으로 살아남는 집은 어떤 집이다? 고객의 말 한마디에 함부로 맛의 원칙을 바꿔버리지 않는다. 뭐 여기다가 끓여도 그 맛이 나요 하는데 끝까지 가마솥을 고집하는 집이 있습니다. 땀 찔찔 흘리면서 수건 동에 메고 그 모습 때문에 그 집은 되는 거예요. 원칙을 고수하는. 세상의 것들은 변할 수가 있겠지만은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맛집을 하나 하려고 그래도 할매 그 원칙을 지켜내는데 어찌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래서 가문이 세워지겠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청사교회 만났으니 부흥신앙 5가지 부흥신앙 배웠잖아요. 제발 속는 셈 치고 선조들이 했던 길이니까 그 말씀대로 한 번만 좀 살아내보시자고요. 10년을 살고 또 다른 10년을 살면 자식 다 키웁니다. 10년 키우면 자식이 이만큼, 또 다른 10년을 키우면 여러분과 제가 자식을 위해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10년 두 텀 지내고 나면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때는 우리가 그냥 기도만 할 뿐이지 아무것도 못해. 그거 한번 해보시자고요. 10년 지났고요. 또 다른 10년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절반 왔네요. 15년째 됐으니까. 두 텀을 제대로 지낸 집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시므온의 지파 작아질 것이다. 출발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네요. 그런데 그러든지 말든지 오산동에 산다, 광주에 산다, 기울어진 운동장일 수 있습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항상 육적인 조건을 깨버리고 마음 중심을 보고 믿음을 보고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오늘도 나를 지켜보신다, 하나님 마음에 들면 된다, 이런 마음 가지고 움직이면 된다는 겁니다. 장진 교수님 말씀하시더라. 총장님이 한국에 왔을 때 큰 교회들 많이 다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부터 큰 교회를 다니는데 장진 교수님 마음속에는 그렇게 해서는 믿음의 사람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청사교회를 너무너무 기다리셨다고 어제도 깊은 교제를 나누었어요. 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그 영적인 가치를, 그래서 우리 샬롬 스쿨 출신들이 타일러에 가면 2만 불 이상 장학금을 받잖아요. 유학을 잘 안 해봐가지고 우리가 뭐 얼마나 큰 규모인지도 모르고 이러는데 우리 학교 학생들을 서류상으로 증명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 학교 학생이 위대합니다, 이것을 증명할 만한 서류가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 학교는. 그런데 기독교육의 가치를 이해하는 장 교수님이 그걸 이해하니까 그 장 교수님이 학교에 가서 내가 데려온 샬롬 스쿨에게 장학금을 주라. 그게 2만 불이 넘습니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독하지만은 틀린 것 같지만은 백목사의 신념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목사의 신념은 따를 필요가 없어. 진리 아닌 것은. 그러나 말씀의 가치는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붙잡고 씨름을 할 때 우리는 반드시 부흥의 계보, 부흥 어게인. 할렐루야. 지금 이 앞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장로님 아들들 마음속으로 불안한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바는 장로님 아들이 장로님 되면 좋겠다, 이 원칙인데 누군가는 가슴에 칼을 품고 말씀을 품고 네가 뭔데 그 앞에 앉아있냐, 반드시 내가 저 자리에 가고 말리라,
나중에 두고 보십시오. 어느 순간 되면 바뀔 수가 있다니까요. 바뀌어버려. 장로님이 누가, 그 다음 장로님이 누가 먼저 되는지는 후대 그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목사님들이 안타까운 게 뭡니까? 자꾸 그 뭐라 그래요? 세습한다 그러는데,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다 보았을 때도 오히려 목사님 아들 후임 목사로 세웁시다, 이 정도로 키워버려야 되는데 누가 봐도 장로님 아들만도 못해. 그런데 목사 아들이라는 이유로 후계자가 되려고 그래요. 이것 때문에 흥분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담임 목사의 아들이 더 불받아서 그 길을 이어가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많은 경우는 아니 집사님 아들보다 신앙이 더 안 좋은데 목사란 아들이란 이유만으로 후계자를 받겠다고 하니까 흥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육적인 계보가 중요하지만 그건 어떤 명분과 같지만 명분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끝까지 작은 지파 시므온의 후손들, 이들의 부흥 역사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광산구 우산동에서 세계 열방을 섬기게 될 것이다, 광주의 장자교회가 될 것이다 믿고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